욥기 19장 1절에서 29절 전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오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조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변화시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몇 시간째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아는 것, 욥기를 예전에도 알았고 또 욥기를 하면서 또다시 확인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욥기의 시작,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라고 하는 자의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의도, 순수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죠. 하나님은 욥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심지어 사탄에게도 자랑하십니다.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욥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막고자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저 욥의 삶, 욥의 경건, 그의 언행 모든 것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저 욥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맡기십니다. 욥을 맡깁니다. 인간이 나를 향한 경건의 순수성을 너는 의심하고 파괴하고자 하는데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시험해 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진 것이 욥의 고난입니다. 소위 의인의 고난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욥은 의인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욥을 보시듯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사랑으로 의인이라 칭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욥은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욥의 경건의 순수성을 확인하여 욥의 경건을 확증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욥기가 쓰여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 4명 그리고 욥 매우 가까웠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있다라고 생각했던 무리들인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던 이 욥을 포함한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욥에게 사건이 생긴 거죠. 욥의 순수성을 믿고 그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욥은 이제 영광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사건을 보며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이 악의로, 고의로 누구를 무시하려고, 오늘 2절 말씀, 19장 2절 보면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욥의 심정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욥을 짓부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욥 보고 빨리 너 잘못한 거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네 사건은 죄로 인해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문제,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순수성의 문제가 이제 인간들로 넘어오니까 지혜의 문제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의 문제로 치환되어졌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닌 겁니다. 아무 문제 없던 사이들이 다 무너집니다. 정말 처절하게 서로들 논증하고 다툽니다. 네, 여러분이 이미 아시듯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욥이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이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기는 얘기죠.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세상의 지혜가 잘못되어졌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건 쉬워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누구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행과 불행을 평가할 때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니? 하나님 잘 믿니?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하나님을 못 믿으면 벌받아 라고 하는 지혜에 기반한 친구들의 이야기로 지혜로서 이 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은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잘못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이 한 것이다 라고만 밝혀지면, 하나님이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논쟁은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순수성을 확증하고 내가 사탄 앞에서 영광 받으려고 욥에게 고난을 주었어 라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이 논쟁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의인은 상 주고 죄인은 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내가 받는 고난은 당연히 죄의 대가야 라고 몰아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1절에서 5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욥이 친구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욥이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려고 하고 말로 나를 짓부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못하는구나. 10번이라는 것은 10손가락은 10개죠. 완전 수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학대하면서도 너희들의 그 나에 대한 비난이 근거가 없음을, 교만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거라.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욥조차도 친구들에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이제 포기하는 단계가 됩니다. 서로들 자기들의 지혜 가지고 충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어떤 사건이 하나가 딱 터지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가 동원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게 당짓는 거죠. 언제까지 비웃고 언제까지 몰아가냐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느 한편에 서 있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어떤 국가적인 사건, 어떤 사회적인 사건, 교회적인 사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개인적인 사건이 터지면 내 지혜로, 내 이해로, 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접근하면서 상대방이 굴복할 때까지 몰아가는 겁니다. 전제는 내가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의 전체입니다. 너는 틀렸으니까 너의 고난은 당연히 죄의 대가니까 죄를 찾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해. 이게 욥의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내가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너의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러는 거야 라는 겁니다. 의도가 선하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충돌이 다 이겁니다. 서로들 다 옳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범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이미 알듯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혜의 충돌일 것이고 그들의 지혜의 자만일 것이고 그들의 지혜의 갈등일 것이고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건들이 참 많죠. 우리가 정말로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우리가 전통 지혜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질서들이 무너지는 참혹하게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들이 매일매일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놓고도 또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자기의 지혜로. 이것이 옳아 저것이 옳아. 근데 중요한 것은 욥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친구들이 욥에 대한 욥이 고난받는 그것의 죄성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요. 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입니다. 욥이 이 억울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 욥의 변화가 욥기의 주제입니다. 억울하죠. 욥은 친구들에게 아무리 항변해도 친구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니 확신범들입니다. 나는 무죄예요. 나는 무죄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거예요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죄야 네 죄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죄 없이 벌을 받을 수가 없어 라는 겁니다. 욥은 억울하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는 겁니다. 이제 욥이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친구들에게 하다 지치니까 앞으로도 계속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재판을 겁니다. 하늘의 재판정에서 저와 좀 대화 좀 나누세요. 제발 심판 좀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내 결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보냈으니 하나님이 보시고 제발 반응 좀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세상은 친구들은 전통적 지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경건한 자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라는 겁니다. 욥의 형편이 어떠냐면요. 7절 말씀. 어떤 사람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흉악범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폭행을 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아무도 응답이 없어요.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마저도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욥이 당하고 있는 7절의 환경이에요. 나는 억울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내 입장 좀 봐주고 도와주시고 지나가는 사람들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아무런 응답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8절 말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여행자가 피곤합니다. 이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앞길에 방향을 알 수 없는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쉴 곳이 없고 방향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왕이 명예를 다 잃었습니다. 왕관을 뺏겼습니다. 적에게 모든 명예를 다 뺏기는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건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무시되어지고 오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욥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나무 뽑듯 뽑혀 있는 이 상황입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일어나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모든 사람들이 적으로 나는 홀로 성을 지키고 있고 내가 막아낼 방법이 없구나라는, 이게 욥이 처한 심정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나의 형제들이 다 떠났어요. 내 형제들도 떠났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예전엔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화목했던 사람들이 나를 못 본 척하는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구나.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이제는 내가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 혹은 나를 시종들던 그 모든 사람들조차 나를 모른 척하니 내가 이제 그들에게 사정을 하는 입장이 되었구나. 나를 제발 좀 아는 척 해줘라는, 나를 제발 도와줘 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니, 내 동포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아싸리, 나를 천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마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서 무엇인가 움직이려고만 하면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욥은 이런 처지에 빠진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욥의 이런 환경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내가 만일 욥이라면, 내가 만일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고난에 처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들은 계속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한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는 겁니다.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친구들은 옛 전통,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욥을 심판하기 바쁘고 오만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 되어 욥을 스스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나 욥은 이 사건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답변이라도 한마디 해주세요라는. 무죄한 자가 계속 문서를 하나님께 보내면서 하나님 제발 심판 좀, 판정 좀 한번 내려줘 보세요. 세상은 나를 악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모든 내 고난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여러분,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저도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심판할 때가 많아요. 사건만 터지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누군가에게 무엇인 상황의 변화가 오면 그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네가 틀렸어요. 틀렸다고 인정해. 끝까지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기인식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 혹은 지혜에 대한 이해,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 정의에 대한 이해, 이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혜인 양, 내가 정의인 양, 내가 옳음인 양. 합하여 선을 이루라.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친구 4명과 욥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그룹들은 너무나 교만해요. 스스로 지혜롭다 확신함으로. 욥은 억울한 겁니다. 억울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친구들은 아니야 제발 깨달아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지 말고요. 내 지혜가 절대 옳아 그러지 말고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욥처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나중엔 뭐라 그러냐면요, 이것이 19장의 가장 정말 기가 막힌 주옥과 같은 말씀인데요, 나의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자기의 이 호소가 책에 쓰여져서 하나님께 보여졌기를 원합니다. 내 살아생전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이에 써갖고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돌에다가 자기의 정건을, 억울함을 쓰고 거기에 납으로 칠해서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자기가 죽어 언제까지라도 이 모든 자기의 경건이 증거되기를, 그럴 정도로 억울하는 겁니다.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요, 자기 살아생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옳잖아요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살아생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나는 아노라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항변하며 하나님과 재판하십시다라고 했던 욥이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안 될지라도 나는 압니다. 나에게 대속자가 있음을. 그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압니다. 그분이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임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진실을 알아줄 그분이 반드시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속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대속자는요, 내 대신 원수 갚아주는 사람입니다. 이 대속자는요, 기업을 무르는 사람입니다. 이 대속자는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룻기를 보면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나와서 룻을 아내로 삼아주잖아요. 이게 대속자입니다. 전혀 절망 가운데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생존이 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그를 구원할 자, 그 자가 대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압니다라는 거예요. 내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언젠가 땅 위에 서서 나의 결백을 증거해 줄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었든 살았든, 내가 살았을 때 결백이 증거되기를 원하나 죽은 후에라도 내 결백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여러분, 욥기의 중요성은요, 4명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전통 지혜는 무엇인가, 또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의 자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무엇인가, 그것이 얼마나 교만스러울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까, 세상을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와 지혜와 방법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위험할까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나 내가 모르는 그 하나님께 나는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근데 친구들은 전통 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전통, 우리 같은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건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정치적인 사건, 사회적 사건만 아니면 쫙 갈라지는지 몰라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안별로 원수처럼 나뉩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욥은 그러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고 짓부수기를 원하는데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조급하며 얼마나 교만한지.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건 속에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지혜를 들이댑니다. 그리고 화평을 제거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무지였던가. 우리의 전통 지혜라고 했던, 우리가 믿어왔던 그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작은 것이었던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가시면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욥의 자세라는 겁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나와 내 주위에 벌어질 때, 이 사회에 벌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러분,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죠. 세상이 정말 바뀌어서 좋은 세상 됐으면 좋겠죠.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투쟁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싸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아무 결과도 없이, 열매도 없이 이 욥의 친구 4명처럼 그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굴복할 때까지 주장하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욥의 말기에 가면, 끝날 때 가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자세는 무엇인가? 욥이라는 겁니다. 너는 끝내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질곡 속에서 나에게 오는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는구나라는. 너희의 지혜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너희의 질서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항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구나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 되었고, 언제부턴가 내가 심판자가 되었고, 언제부턴가 내가 창조자가 되어 구원은 없고 화평은 없고 하나됨은 없고
안임과 심판과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 그 행위를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욥을 둘러싼 친구들의 무지를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탄식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를 발견하시고 우리의 교만을 발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십시다.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예수님, 지금도 부탁하십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언젠가부터 남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채찍을 휘두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시고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가 세상에 빛을 보이시고 소금을 역할을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쳤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겼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으나 실상은 주의 이름이 아니라 저희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만과 교만이었습니다. 우리의 경건의 모든 것들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사건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모르는 그것마저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